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남태평양 피지의 나시카와 비전 컬리지라는 중고등학교와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조남건 선교사입니다. 지난 2023년에 전 담임 목사님이신 진 감독님과 또 이종의 장로님께서 저희 피지를 방문해 주셨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진 감독님 말씀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우리 이종희 장로님께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북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우리 또 이명성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피지, 제가 최근에 아펜젤러 선교 대상이라는 감리교회에서 1년에 한 명 뽑아서 주는 상을 감사하게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영상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남태평양 피지의 조남건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 지금은 직항도 없어서 하루 꼬박 걸려 가야 하는 먼 남쪽 나라 피지. 하나님은 저를 이 남태평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의 이름은 조남건,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나라조, 남영남, 세울건, 남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저의 이름을 지으셨고, 또 어떻게 그 이름 그대로 제가 이곳 남태평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1994년 군대를 막 마치고 단기 선교사로 처음 피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제 평생의 사역지가 될 줄은. 그리고 이곳 피지가 저의 삶을 드릴 부르심의 땅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피지에서 이곳 현지인들과의 첫 만남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피지를 향해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1999년 28살의 나이로 저는 나시카와 비전 칼리지의 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딱 1년만 맡으라 해서 맡았는데 하나님은 그 1년을 27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저는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비전 컬리지를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학생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장했고
학교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과 단기 선교팀들이 함께했고 그들의 섬김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아이들의 미래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 주변의 마을과 지역사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되었고 이 작은 학교 공동체가 국경을 넘어 세계와 이어지는 선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비전 칼리지는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직업기술교육, 또 예배와 공동체 강화, 졸업생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말씀운동, 교회운동, 그리고 AI 시대에 맞춘 IT 학습, 리더십 양성, 우리는 이들의 미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피지 사역은 계속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남긴 발자취 위에 저의 작은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피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세우고 말씀을 심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갈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의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듯이 저는 이 복음이 가져올 변화를 꿈꾸며 계속해서 이 피지 땅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피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희들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피지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 궁금하실 텐데 피지는 남태평양에 있습니다. 우리 한때 남태평양에 한국 참치 어선들이 수백 척이 나가서 작업을 할 때도 있었고요. 피지는 그 참치 어선들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에 점처럼 찍혀 있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대양 산호섬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한국 감리교에서는 선교사가 없다가 1994년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이 시작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시면서 제가 그 다음을 이어서 지금 27년째 피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피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략 피지 사람들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1994년도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피지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피지를 찾아갔었는데 일본을 거쳐서 이 피지까지 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에 굉장히 덩치 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 비행기 의자에 거의 낑기듯이 앉아서 굉장히 불편하게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피지 항공 비행기인데 스튜어디스들이 너무 뚱뚱해서 이 중앙 복도를 옆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피지 사람들 굉장히 덩치가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피지에 도착했는데 아니 공항에 엄청난 환영 인파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를 환영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렇게 많은 환영 인사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저랑 같이 타고 온 그 덩치 큰 남자들이 피지의 럭비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홍콩에서 열렸던 피지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그 선수들이 들어가는 비행기에 저도 같이 타가지고 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환영을 받는데 저도 얼떨결에 박수를 받고 막 그러면서 피지에 첫 발을 내딛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지 사람들은요, 남태평양의 주요 민족이 우리 보통 수평선상에 있는 그 타히티와 사모아, 통아, 그리고 위로는 하와이, 아래로는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 이런 민족들을 폴리네시안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선상에 있는 나라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바누아투, 투발루, 피지, 뉴갈레도니아 이런 나라들을 멜라네시안들이라고 합니다. 멜라네시안들은 얼굴이 까맣고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몸이 단단한 근육질의 사람들이고요. 폴리네시안들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머리가 직모고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하와이 훌라춤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피지는요, 이 폴리네시안의 수평선과 멜라네시안들의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전적이고 단단하고 이제 막 싸움을 좋아하는 기질은 멜라네시안들을 닮았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덩치가 큰 거는 폴리네시안들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피지는요, 어느 운동에 제일 적합할까요? 어느 운동을 제일 잘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럭비를 제일 잘합니다. 럭비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체격이 이 럭비에 최적화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럭비는 공 들고 뛰는 거잖아요. 너무 잘 뛰고 얘네들한테 부딪히면 날라가 떨어집니다. 저희 아들이 피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피지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얘 꿈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몸이 빈약하다 보니까 한 번은 럭비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하지 마라, 럭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냥 럭비 하겠다고 하더니만 한 번 게임 나갔다가 그냥 피지안한테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팔을 약간 다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럭비 하겠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피지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들입니다. 피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내륙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내륙에 가다가 큰 비를 만났습니다. 트럭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큰 비를 만나니까 이 비포장도로의 언덕길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트럭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밤은 점점 가까워오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비는 엄청 와가지고 땅이 질어지니까 트럭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럭 옆에 이제 잔가지들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털을 만든 다음에 그날 사온 고기, 또 내륙으로 가져갈 물고기 그냥 놔두면 상하죠. 피지는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금방 뭐가 상합니다. 그날 상할 만한 거 다 꺼내가지고 거기 불을 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웃고 떠들면서 그날 집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먹으면서 하루를 나더라고요. 한 번은 큰 태풍이 왔습니다. 마을에 있는 집들 중에서 반 정도가 날아가 버릴 정도의 큰 태풍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조금 마을보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저희 학교로 다 피난을 왔어요.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해가 떠가지고 쨍쨍한데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끌고 온 돼지며 막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왜 집에 가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럭비하고 배구하고 막 놀다가 자기 갖고 온 거 다 해먹고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가더라고요. 피지 사람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거는 남의 거고 남의 거는 내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삽이 있는데 옆에 피지안이 와가지고 저한테 삽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삽 빌려줘야죠. 빌려주면은 안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삽 왜 안 갖고 오냐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돌려줍니다. 근데 얼마 있다 또 빌려갑니다. 또 안 갖고 오죠. 그러면 또 가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다가 가서 야, 내 거 내놔. 그러면은 제 삽이 없습니다. 또 남한테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삽을 갖고 오죠.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내 거를 달라고 그러는데도 좀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그러면 이제 제 거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지 사람들은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사고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습성이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들에게
좀 이 사람들의 좀 게으른 삶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오히려 성경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지 사람들은 참 그런 낙천적이고 또 좋은 사람들과 금방 친화되는 성품을 갖고 있어서 국제기구에 이 사람들이 머리는 잘 따라가지 못해도 국제기구의 수장 같은 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피지인들이 저의 선교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피지는 과거의 추장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오늘부터 우리는 다 기독교 그렇게 봤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추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그날부터 기독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가 남의 옷을 갖다 입은 것 같은 그런 형식만 남은 기독교입니다.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에만 기독교의 옷을 입은 듯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들이 내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가지는 영국 식민지 때 들어온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피지 90만 인구 중에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슬렘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를 통해서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피지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한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표고, 이제까지 저희 학교를 통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지 인구가 9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명이 졸업했으면 900분의 1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나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있고 그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져서 이제 복음 전도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하는 권능은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네가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방식은요, 권능을 주시는 방식이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능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청년들 많이 있네요. 임마누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저어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계속해서 부를 때마다 부르잖아요. 이름은 계속해서 불려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름조차도 임마누엘로 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먹는 겁니다. 어떻게 까먹는 걸 아느냐?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희 선교지도 이제 30년째 2025년에 30주년이 됐으니까 올해가 31주년인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특별히 1997년도에 한동대학교 학생들 10명이 저희 학교에 선교를 왔습니다. 이들이 컴퓨터를 한 사람당 한 대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에 컴퓨터가 들어가면은 자기 집은 갖고 오지 못하는데 이 학생들이 가방에다가 컴퓨터를 그냥 뽁뽁이를 싸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 피지 웨스턴 지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일부는 컴퓨터 교육을 하고 일부는 또 우리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땅 파는 작업을 했는데 그 한동대학교 학생 중에 4명이 땅 파는 작업을 하고 몸에 잔뜩 진흙을 묻힌 상태로 이 진흙을 닦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갔는데 피지는 이 산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대 안쪽은 얕은 바다, 바깥쪽은 깊은 바다인데 이 산호대 끊겨진 부분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썰물 때는 거기에만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근데 한동대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 이제 위험한 그 패시지에 가서 몸을 씻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쑥 들어오면은 몸이 뜨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갈 때 쑥 빨려 나갑니다.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빨려 들어가 버렸고 4명 중에 2명은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섬에서 온 학생들이 달려가서 수영해서 구해냈고 2명은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배를 띄워가지고 물에 떠오른 한 학생을 건졌는데 이미 폐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 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까지 키워놓은 자녀가 선교지 가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그때 1기 학생들입니다. 1995년에 한동대가 개교했고 3년 동안 공부하고 DTS 훈련 받고 97년도에 처음 해외 선교 나온 거였는데 피지로 온 선교팀이 그중에 2명이 거기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목요일날 사건이 일어났고 주일날 아침에 한동대학교 총장님과 그 이제 익사한 학생들의 부모님이 같이 피지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의 선임되는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교수님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저희들이 아이들을 관리 잘 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부모님 앞에 사죄를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교수님을 이렇게 세우고 아니 교수님과 선교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서 저희들이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교한 학생들의 부모님이 특송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이 선교지가 대학생까지 된 아들이 선교지 가서 익사했는데 그 아버지와 엄마 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전 구찬송의 102장 그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귀한 자녀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내 자녀를 데려가실지라도 저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막 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그 선교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선교지도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으니 어떡하나 그랬는데 한동대학교는 그 이후에 매년 선교팀을 2차례씩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가 일어났던 팀 8명도요. 남은 8명도 한 달 계획하고 왔거든요. 근데 첫 번째 주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남은 한 달을 다 채우고 선교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0년 동안 매년 2차례씩 선교팀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거기서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교가 더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2 학생의 숭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도 정말 그들이 못다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할 수가 있었고 지난해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피지에 갈 때마다 이 가방에 가득 채우고, 전에는 이 핸드캐리 가방에도 가득 채우고, 그때는 무게를 안 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낭도 가득 채우고, 거기다가 손 하나 더 들고, 그다음에 노트북 가방에 또 집어넣고, 얼마나 이 등이 무거운지 이 백팩에다 한 50kg 넣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거 다 집어넣고, 왜냐하면 이제 이 붙이는 짐은 이제 무게를 재니까 요 매는 짐, 안 재는 짐에다가 무거운 걸 다 넣고, 나중에 그냥 어깨 보면은 이 스트랩 자국이 빨갛게 날 정도로 그렇게 물건을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딱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교 가면 필요한 것이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어느 것도 너희들이 가는 전도와 선교에 변명이 되지 말게 하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선교하자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 프로그램 사명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삶으로 가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예배당을 떠나면서 말씀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순종할 결심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야지 하는 결심이 없는 거잖아요. 변명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이게 없어서 못해, 난 저게 없어서 못해라고 얘기하죠. 저희 학교에 선교팀이 한 팀 왔는데 내륙에 가는 선교팀이었습니다. 피지 내륙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데리고 내륙에 갔는데요. 내륙에 가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물품이 들어간 가방이 안 온 겁니다. 이 어린이 사역 물품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 간식부터 해가지고 색종이, 종이접기 막 이런 것들 잔뜩 해가지고 가방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어린이 사역 물품 가방만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다 얘기하니까 공항에서 이거 어떻게 딴 데로 빠진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갖다 주겠다고 연락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팀을 안심시키고 곧 온다니까 들어가서 우리 사역하고 하다 보면 금방 올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가방이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안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 다음날은 마지막 날이었는데 안 왔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이 도착했다고. 근데요, 물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린 사역을 할 수 있는 물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이 선교팀이 아이들과 같이 놀 물품이 없다 보니까 이 눈과 눈을 맞추고 얘들이랑 대화를 하고 얘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대화하면서 선교 물품은 없었지만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0%, 300%더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과 너무나 친해지고 아이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물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간식도 없었는데, 색종이도 없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뭐가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사실 변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한 겁니다. 누구는 뭐 갖고 가고 누구는 안 갖고 가고 이렇게 안 하도록. 그래서 안 갖고 간 사람이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또 한 팀은 내륙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에게 영화 상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륙의 아이들은 이 문물을 경험해 본 사람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집트 왕자 정말 재미있는 스펙타클한 영화를 가지고 이제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딱 세팅을 하고 마을에 광고를 했습니다. 애들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어른들까지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겠다고 다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았습니다. 밖에는 이제 발전기,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 돌려가지고 다다다다다 밖에 돌아가고 이제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노트북을 켜고 영화 상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차, 노트북에서 스피커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안 갖고 왔습니다. 무원 영화를 보게 된 겁니다. 무원 영화. 근데 이 영화가요, 이 효과음이 있어야 영화지. 이 스크린만 보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막 관심이 벌써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우리 5명이 왔는데 5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증하시라고, 간증의 밤 합시다. 뭐 교인들이고 뭐 다 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너무나 이 피지에 선교를 오고 싶은데 안 믿는 남편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왔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고 휘둥그레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피지에 올 이제 그 비행기 값은 개인적으로 다 냈던 모양인데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비행기 값이 해결됐던 간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렇게 5사람들이 다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넋이 빠져서 볼 정도로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영화는 못 봤는데 영화를 들었다. I heard movie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간증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재미있는 또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을 안 갖고 온 게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케이블을 갖고 왔으면 그냥 이집트 왕자 보고 끝나는 거였는데 그날 간증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기 온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내륙에 있는 사람들 참 내륙에서도 피지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구나 자체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된 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요 10절 말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좀 재밌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그 집에 갔는데 이 행색이 초라해.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집에 눌러 앉아서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거기 잠도 자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또 전도자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굉장히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넉넉하니까 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30년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선교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퍼주고 드레인 아웃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 퍼주고 그냥 지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교를 하면서 오히려 공급받고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미션 센터를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종희 장로님 아십니다. 참 이 건축이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은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근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건비만 있으면은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재는 외상으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로서 신용이 있기 때문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외상으로 갖고 와서 작업을 일단 하려면 인건비는 그냥 주급으로 줘야 되니까 인건비만 있으면 이 공사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저희 집사람이 한인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는데 한인의 홈페이지에 뭐가 올라왔냐면요,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 사시 있잖아요, 사시 교정기가 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눔을 하고 싶다고 누가 올린 겁니다. 아마 이 아이가 사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교정기를 썼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피지를 떠나시면서 그 사시 교정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피지에 한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인 아이 중에서 이 형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 사시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시도 이게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 그 사시교정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저희 사람이 그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그 집에 갔는데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피지를 떠나게 되셔서 그 사시교정기를 나누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 사시교정기 설명을 듣고 받아서 잘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 선교지에 필요한 물건도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떠나겠다고 한 날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저랑 그 남편이랑 그 남편은 불신자고 부인은 이제 신자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피지에서 못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못 봤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피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랑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그 집을 빠져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신앙인인데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남편도 불신자고 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매주일마다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헌금을 이제 봉투에다 모았어요. 근데 수년간 그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를 떠날 때가 되어가지고 이 헌금을 어떻게 나눠야 될 텐데 이걸 뭐 한인교회 가서 그냥 기증하고 가야 되나? 하나님, 제가 수년간 혼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선교사가 저 아내와 둘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인 아이들 사시가 된 그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나한테 보내셨구나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다시 불러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저희 건축하는데 딱 필요한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공사 대금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걸 인건비를 위해서만 기도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십니다. 근데 이게요, 저희한테만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자매분도 혼자서 수년간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주는 자도 은혜가 되고 받는 자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받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에 선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피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피지 땅에 보내신 이유를 피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근처 교회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셔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다음에 근처 교회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셔요.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하철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로 전도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장모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이 있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꼭 한번 저 만나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권사님 딸로 자랐는데 이번 주에 장모님 따라서 나간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딸로 자랐는데 제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가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고 또 그 사람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전도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할 때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원하시는 우리 하북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시는 권능을 누리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저희들이 자원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과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북교회 성도님들과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